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다. 설교를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보고 자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내 성격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누구냐, 이거를 무엇을 기준해서 나라고 봐야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한 만큼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나이로 생각하기도 하고, 군대 가면 계급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거 형태, 그래서 부자다, 거지다, 막 이런 걸로 나누잖아요. 취미, 학력, 성격, 정치 성향, 내가 누구를 아는데 이러면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지인, 이런 것들을 다 해요. 모든 엄마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다, 나는 누구다를 꼭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답답해가지고 잠깐씩 이렇게 나와서 있는 동안에 TV 예능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잠시 이렇게 보는데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데 아이들 이렇게 4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이제 언어도 되지 않을 만큼 아직 어린 애라서 깍두기로 이제 형 누나들 하는 거는 꼭 해야 되는 아이라 옆에 똑같이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 그리라고 했냐? 주제를 엄마, 아빠라는 주제를 줬죠. 근데 이 엄마, 아빠를 딱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하라고 하니까 이 한 남자아이는 엄마, 아빠는 치킨을 좋아해요. 그리고 밤에 데이트를 해요. 애들 자라 그래 놓고 밤마다 치킨 먹는 거 있죠. 애들 다 누워서 냄새 맡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밤에 야식을 먹으면서 꼭 술을 먹는다. 근데 이제 이 쌍둥이 자매가 나와가지고 또 비슷하게 그렸어요, 엄마 아빠를.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엄마는 와인을 좋아해요. 우리 아빠는 술을 좋아해요. 그렇게 둘이 똑같이 그려놓고 그렇게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엄마 아빠가 보면서 놀란 표정을 짓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이런.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와, 엄마 아빠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많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이들 눈에는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핵심적 감정과 핵심적 주제가 와인이고 술일까? 엄마 아빠는 약간 반성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말해놓고 나서도 반응을 보면서 그 억지 웃음 있잖아요. 헤헤헤 이렇게 웃는 거. 어색하게 웃는데 그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호응이 좋으니까 더 크게 웃고. 오늘 이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해요. 일한 것도 없는데 경건치도 못한데 하나님이 뭘로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여겼대요. 이게 성도의 현 주소입니다. 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착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월급을 주셨대요.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받으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지만 감사하겠죠.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겠죠.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알되 나를 찾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예준교회에 오신 전도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의 현주소를 회복하시는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구원의 참된 축복을 찾아내시는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하실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배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다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나는 전도자다. 어제 생각하고 있던 나, 그 상태로 그대로 계시면 안 돼요. 아이,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이제까지 막 살았고 그러다 보니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은 다 배신했다. 내가 가치가 없어서 버려진 거죠. 그런 패배감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정말 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종교생활이 뭐냐? 자신을 찾지 않는 상태에서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요, 나는 이렇다 생각하고 내 목표를 이미 가져버리는 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미 내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행위를 삼는 것 있죠.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속은 빌리비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산대만주의라고 하는데요. 내가 천국은 가야겠어. 그 말이에요. 예수 믿겠다. 천국은 가야겠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빈 그릇은 되기 싫은 거 있죠. 나를 부정하기는 싫은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이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걸 뭐라 그러냐? 반기독교 사상이라고 그래요. 절대 기독교 아니라고. 어쨌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면서 삶은 안 바꾸는 거 있죠. 그것을 보고 산대만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냐? 자신의 존재를 챙기려고 천사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렇고 싶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향해 가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나는 이렇다를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마귀나 사탄은요,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죠?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런데 뭐예요? 절대로 은혜는 구하지 않아요.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는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고 성공을 달라고 하고 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좀 모자라고 연약해 보이고, 그죠? 답답한 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일한 것도 없는데, 경건치도 않은데 빈 그릇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채우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으세요? 천국에 가려고? 병 걸릴까 봐? 예수 안 믿으면 병 걸린 사람 많더라 이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받으려고 새벽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새벽에는요, 어디에 가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공원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편안해져요. 제가 체험했잖아요. 그런 평안? 여기 교회에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안이 아니라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죠?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좋았던 사람이 싫어지는 곳이에요. 그죠? 그 사람 믿고 의지하고 왔는데 예수는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되고, 그죠?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질병이 낫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곳에 와서 수많은 병자들을 보았습니다. 감기 걸려서 왔는데 독감이 되는 걸 봤어요. 별 문제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천국 가시는 분도 봤고요. 얼마나 속상하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그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무당되신 분 알죠? 박미령 씨라고. 그분이 신을 받고 답답한 일이 생겨서 신을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수십억의 돈을 벌었대요. 진짜 놀라운 기적들과 능력이 나타나고 미래를 예언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다 뭐 했냐, 다 사람들 도와주고요, 소외된 계층, 연약한 사람들 살려주고 그랬대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게 무속인만도 못하네, 무당만도 못하구나.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목적과 방법이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믿는 것, 아니 믿지도 않는 것, 그냥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것을요, 교회에 와서 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제 모습을 볼 때 어땠냐, 꿈은 주워와 놓고 응답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못 찾은 모습이잖아요. 행위로 사는 삶은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된다 그랬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 벗어나 있다고요. 히브리스라고 합니다. 딴 데로 가 있다고요. 원래 있던 곳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그러냐?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원어로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히브리스가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히브리 민족이 받은 복이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 우상의 땅에서 어디로 나왔습니까? 언약의 땅으로 나와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시편 1편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뿌리를 내리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디도 갖다 놓으신 거예요? 자기 자리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곳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미래의 시간표와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 데리고 가는 시간표입니다. 큰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비유를 가지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뭘 하려고 했냐? 지금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고 유대인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가지였어요. 그걸 깨기 위해 바울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다윗을 데려다가 믿음을 4가지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겠죠? 오늘의 교회예요. 지금의 나라니까요. 나의 착각을 깨라고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요, 이 그 첫 번째가 뭐냐? 4가지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행위를 했지 않냐? 할례도 받았고 율법을 또 받았지 않냐? 자기가 있는 거 드리려고 하지 않았냐? 헌금도 했지 않냐? 근데 오늘 4장 1절 말씀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아브라함은 그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기까지 하는 가장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대표적인 모델로, 아직 민족도 이루지 못한 그냥 이방인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고 행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얘기했어요. 모든 인류의 문제는요, 모든 종교의 일관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행위예요. 행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까지 계속 모든 종교는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조해요. 기독교도 틀어진 기독교들은, 틀어진 교회들은 행위를 엄청 강요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행위가 아닙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다 있어요. 불교에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모슬렘은요, 옆에 전쟁하다가도요, 딱 전쟁하는 그 옆에 폭탄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시간이 되면 기도해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헌금? 전 재산을 비워서 다른 나라로 가서도요, 모스크 짓고요. 그 모스크 아시죠? 동그랗게 생긴 그 건물.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짓잖아요. 모스크 사원 짓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싫든 좋든 결혼해서 애 낳고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헌금이 아닙니다. 자살 테러를 해서라도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의 열심과 행위를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중요한 관점 1절과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예요. 이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성경을 의인화시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사람처럼 얘기해요. 무엇을 말하느뇨? 성경이 마치 말하고 있듯이. 그리고 성경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끝난 완료형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의와 신앙을 인용해서 가리우심과 여겨주심과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가리워 주심과 여겨 주심과 덮어 주심,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두 번째 측면,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할례는 뭐냐? 증표예요, 증표. 그걸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건 사면 뭐 받죠? 영수증.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버려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할례라니까요. 증표예요. 아, 내가 물건 샀는데 한 1,500만 원짜리 샀어요. 영수증 왜 갖고 와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교환하려고. 그죠? 근데 그 영수증이 1,5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뭐예요? 증표일 뿐이다. 그걸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영수증을 받기 위해 1,500만 원 낸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요,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이러는데 세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시니라. 이 말을 인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고. 영수증, 계약 성사. 믿으니, 행위로가 아닙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라는 언약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받고 나서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사라가 부탁합니다.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으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나 지났어요. 여종 하가를 통해서 13년이나 지났는데 99세가 된 거죠. 하나님 그 시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찾아오셔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네 노력과 네 힘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내가 내게 주어야지만 진짜 네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노력과 네 방법으로 네 행위로 되어진 건 네 자녀가 아니고 그건 내게 의로 여겨질 수 없다. 내가 내게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만 낳아라. 그렇게 하였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양육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마엘까지는 뭐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낳은 자식. 그러나 이삭부터는 뭐예요? 믿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표현돼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100세인데 왜 이러실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예요? 속으로 웃었더라. 그 말을 원어로 뭐라고 하냐? 자크라고 합니다. 짝. 근데 아주 건강한 웃음이 아니라 막 솟아나는 행복과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는 거 있죠. 짝 이렇게 웃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바꾸세요. 이츠하크로. 그게 뭐예요? 진짜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그 이츠하크를 이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손은요, 복수가 아니에요. 자손들이 아니에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건요, 내 자식들이 번성하고 번영하여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복받은 민족이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가 온다. 복음으로 온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뭡니까? 그래서요, 내 인생의 내 후대, 자기가 죽고 나면 막 저 후대가 잘 되는 그 복을 믿은 게 아니라요, 내게 시작된 이 복 있죠. 나는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함도 한 것도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내 씨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실 것, 그것을 믿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들 뭐 믿으셔야 돼요? 내 상황, 내 전망, 내 목표?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리스도의 일, 전도와 선교와 축복, 내 자녀에게 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걸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족장 시대가 지나고 요새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가 나타나고 은혜 먼저 받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상이에요. 찰스 아치라는 그 조직신학을 많이 쓴 조직신학자가 뭐라고 했냐, 믿음은 포괄적 진술이라고 했어요. 단성과 평면적으로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입체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였다는 것은 죽은 마음에 생명의 씨를 심으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씨는 우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자란다고,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더러워진 흙탕물에 들어가서 구르다 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씻기고 말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더러운데 막 뒹굴다 와요. 그러면 그래, 광복절 날 목욕탕 가자 이래요? 계속 씻기죠.
계속 그리고 다시 말려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척 하시고 계속 반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요셉 다 계속 이루어서 성경을요 그렇게 완성해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계속 기록해 나가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율법도 아니요 할례도 아니요 행위도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근을 했습니다. 당신의 근처 아시죠? 당근 중고 상품을 샀는데요. 제가 이사하기 전에는 이 조그만 밥상에 이렇게 좌식이 아니라 그냥 방바닥에 철푸도 앉아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밥상에 앉으면은 계속 좋은 말을 해도 잔소리가 되고 싫은 말을 하면은 이제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생겨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습니다. 밥을 같이 안 먹겠다고. 막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옛날 그 고전적인 얘기도 생각나더라고요. 한 시대 우리 조선시대 때는 부모와 합장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런 만큼 밥상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매 식사 시간은 어떻습니까? 자녀와 함께 하십니까? 뭐 목회자지만 해도 별로 다를 건 없어요. 근데 너무 멀리 갔는데 제가 그래서 뭘 샀느냐, 식탁을 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식탁을, 괜찮은 가격에. 당신의 근처가 아닙니다. 당근인데도 제가 일이 있어서 그 공주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딱 20분 머물고 다시 돌아오다가 용인에서, 그것도 엄청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서 그 식탁을 제가 들고 나오는데, 혼자 갔잖아요. 혼자 들고 나오잖아요. 식탁만 있습니까? 다리도 있지. 그걸 하나하나 다 들고 차에 들어가질 않아요. 꾸겨 넣고 머리를 쓰고 땀 흘리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고, 그게 몇 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덜컹덜컹 들고 오고,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도 제 마음이 어땠냐? 지루하고 답답했냐? 아니요. 굉장히 기분 좋던데요. 좋아하시는 부모님 보니까 더 좋던데요. 무슨 말로 드리려고 하느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요, 자녀를 키우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지친다 이런 말 나오죠. 연애하다가도 그렇고 그래요. 권태가 온다.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지침의 이유가 사랑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다고 해도, 무너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지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냐? 사랑하시니까.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지치냐고요. 제가 뭐 하나 사는데도 그런 즐거움이 오던데, 오는 많고 그게 한이 된 영혼들이 어디를 떠돌고 있다고요. 지금 백화점을 떠돌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 것도 들고 다니면 무거워 힘들 텐데, 백화점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거운 거라도 명품을 계속 걸어준다. 무거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인상 쓸 것 같아요. 인상은 쓰겠죠. 근데 마음은 어떨까요? 엄청 기쁘겠죠. 이만큼 내가 들고 간다. 그래요. 좋은 것 그렇게 많이 들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과연 슬플까요? 지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다 같이 이렇게 아이가 일어설 때, 끙차하고 일어설 때 다 같이 보고 있잖아요. 신기하게. 그때 아버지만 없고. 근데 뭐라고 해요? 와, 이 아이는 커서 육상 선수가 될 거야. 그런 세상에도 없는 그런 사기, 거짓말을 하죠. 방금 일어나는 애한테 그런 가능성을 부여합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입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기쁘니까 그런 말 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왜 그런 말 해주는지 아십니까? 네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이고 고생했다. 네가 드디어 일어서는구나.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복이 될 거다. 너로 인해 이 모든 땅이 살아날 거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계속 불신앙한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계속해요. 더럽게 들어오면 씻기고 말리고, 그리고 전혀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계속. 오늘 하나님의 지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즐거운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약속으로 묶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또 슬프고 우울한 마음 속에서 뭔가 기도나 해볼까? 이게 아니라 이게 나요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잘 처리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남기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세 사람이 나오고요, 율법이 모르던 시대의 사람 7명이 나오고요, 율법을 받았던 사람 8명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행위로, 할례로, 율법으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장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거의 율법과 행위와는 상관없고 할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 갔으며 믿음을 전달하고 갔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세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이노라.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본론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나의 행복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체면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성격이에요. 뭐 일 하나 시키려고 그러니까 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함께하기 위해 부탁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얘기하세요? 저는 아직 안 돼요. 저는 뭐가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성격이고 체면이라니까요. 다윗의 자의식 생각은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전까지는요, 내가 원수를 2번이나 살려준 사람, 내가 어렸을 때 17살 때 이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긴 사람이라는 정의로운 생각과 영웅적인 생각이 있어요. 나는 사무엘이 와서 내게 기름을 부었잖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이 된 사람,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왜 죽였습니까? 유부녀를 빼앗고 임신시키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죽였잖아요. 다윗이 이때 새로운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렇다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이때요, 시편 32편 7절 말씀에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죄인이 되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죄에서 가려주셨다. 이 죄에서 가렸다는 말을 원어로 아포칼립토라고 합니다. 사하심을 받았다.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닌데 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산표예요 이게. 여러분 가계부 쓰시는 분 계십니까? 그 회사에서 보시면 대차 대조표라고 있어요. 재무 상태표라고 하죠. 근데 이 차변에는 지출을 쓰고요. 맞나? 차변에는 수입을 쓰고요. 대변에는 지출을 써요. 그래가지고 쫙 정리해서
재무 상태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대차대조표에는 뭐만 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차변이 다 비어 있어요. 죄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가계부예요. 뭐라고 해요?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뜻이요. 로기조마이, 하나님이 기록치 않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심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공문서를 위조하신 겁니까? 재무조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신 겁니까? 하나님 얼렁뚱땅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록법에는요. 아브라함이 뭐만 한 것만 보여요? 130살이 넘어서도 첩을 들여서, 구두라라는 첩을 들여서 또 자식 낳고 또 이상하게 사는 아브라함인데,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무용지물인 사람이에요. 마누라를 자기 동생이라 속이기도 하고, 임신한 아내를 멜기세덱 왕에게 갖다 바치기도 하고, 구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또 도망가고.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서 뭐 하시냐? 로기조마이, 차변에 기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사시도 상관없다는 소리가 아닌데요,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뭐가 쌓여요? 하나님은요, 수입표. 그래, 내 자녀가 내게 예배하는구나, 내게 말씀을 듣고 나를 아는구나, 이걸 기록하신다니까요. 이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의 다른 말이 뭐예요? 여기심을 받는 것.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여기서 imputation, 이 말을 뭐냐, 정가라 그래요. 팩트가 아닌데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 뭐예요? 칭이에요. 진짜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그렇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칭이라고 해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이 굉장히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랬어요. 1도 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26장 4절 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어디를 보세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부분이 있는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책입니까? 여기서 율례라는 말은 토라라는 뜻이고요, 계명이라는 말은 후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도라는 말은 미스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합쳐서 율법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언어로 쓰여집니다. 계명, 율법. 5절 말씀, 이 말씀처럼요, 순종하고 지켰대요. 그러면 순종하고 지켰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이 뭐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래요. 그리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래요. 아브라함이 뭐 믿었냐?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믿은 것이 뭐예요?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죄가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의가 덧입혀서 가는 거예요. 죄인인데 가리우심을 받고 사하심을 받고 여기심을 받아 가는 곳이에요. 뭐예요? 여기심을 받다라는 말이 합의를 받다라는 거예요. 죄를 받는데 하면서 법정에서 뭐예요? 합의 봐서 끝, 무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의를 보고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천국으로 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한 것이 없으나 경건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그 대가를 주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은혜로 얻은 것. 우리는요, 일하는 자,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보상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일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 일한 것에 대한 수당으로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아닙니다. 그건 내 보상이에요. 일도 없어야 돼요. 그런 거.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경제 축복 받을 거야.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산대만주의예요. 일도 없어야 돼요. 일도. 그래야지 뭐예요?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 못한데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뭔지 아십니까? 0.001%도 내 의지와 내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흙, 먼지인데 있으라 하시니 있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요. 참 내가 뭘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뭘 한 사람은요. 노조를 만들어서 데모를 하지 더 달라고.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빈손 들고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내가 알고 있던 가치들이 바뀌어요. 나는 이렇다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결국은 내 삶의 예배가 바뀌어요. 오늘의 예배가 바뀌고 내 눈이 바뀌어서 결국은 돌아가서 삶의 예배가 바뀌고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게 인생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야, 내 하나뿐이 없는 나의 자손, 내 아들, 100세에 얻은 내 아들 못 드리겠죠. 그런 생각 갖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금 여기서 걷어가신다 해도 내 1%도 내 조금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드리기로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게 원하신다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포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순양을 준비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법을 적용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빠르고 어려운데 집에 가서 여러분 집중력 떨어지시는 거 알아요. 저도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10분씩 잘라서 들으세요. 왜냐? 저도 준비하면서도 집중이 안 돼서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 머리 통째로 다 듣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바퀴를 돌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부분마다 내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근본적인 용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셔야 돼요. 6절, 7절, 8절 말씀은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다윗을 두고 다윗이 자신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죠? 이미 죄를 지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녀는 태어났고 우리아는 죽었고 되돌릴 수가 없다니까요. 합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옵션을 주십니다. 야, 너 네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 어떻게 치룰래? 선택해. 너희 나라에 대한 전쟁을 줄 건데 거기에서 질 거냐? 아니면 백성들이 전염병 걸려서 좀 죽게 만들 거냐? 아니면 네 자녀를 다시 내가 데려가도록 만들 거냐?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다윗이요 제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일주일 만에 자녀가 진짜 실제로 죽죠. 그 아픈 동안 자녀가 아픈 동안요 다윗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도 감지 않고 수염을 자르지 않고 찢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근데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에 이 자녀가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씻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밥 먹으러 간다니까요. 야호 이러면서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자녀가 죽었다는데 슬픔을 멈춰요. 바꾼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믿음의 법을 알고 있어요. 사하심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자녀가 죽은 것이지만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하심 사건 이후에 24절 말씀에서 다윗의 처라고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나오더니만요. 이 사건 이후에는 뭐라고 했냐? 24절 말씀은요. 다윗의 처.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다윗을 자유케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고 혹시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을 적용하시면 돼요. 내가 또 실수하겠지, 난 또 넘어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의 법을 적용하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나오느냐? 참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참된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 좀 여유가 생기면요 저를 챙기기보다는 남을 챙기는 편이에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남을 챙겨요.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한테 한 번씩 밥도 사고 옷도 사주고 그래요. 그런데 좀 여유치 않다 생각하면요 늘 베풀고 나누던 사람에게도요 내 주머니를 딱 옮겨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예요. 참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 나 별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전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헌금하고 11조하고 이게 아니에요. 버린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전 재산을 내어놔 버렸어요. 뭐가 바뀌었냐? 경제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바뀐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자의식이 바뀐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 그래서 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쓰세요. 버리신 것까지도. 마게도냐가 어려워졌어. 마게도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사는 가난한 교회였다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교회라고 하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돕게 해달라고.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뭘 헌금을 해. 니네나 잘 살아. 그러는데 괜찮아요. 우리도 돕게 해주세요. 우리도 돕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마지막 남은 빵 한 덩어리도 집어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근데 당장 먹으면 끝인데 그거 하나도 헌금함에다 집어넣었다니까요. 그게 마게도냐 교회예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언약 속에 부름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당장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내 목표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예요? 빨리 이거잖아요. 막 식당에서도요. 막 이 음식을 씹어가면서 계산대로 달려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뭐 얼마예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미국, 러시아 지금 난리죠. 행복지수가 얼마냐니까 빨리 해갖고 그렇게 성장한 나라들 행복지수 150, 172, 한국 102. 그만큼 뒤에 있어요.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어요.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라 그러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쿠마 마타타 이러잖아요. 될 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예준교회 여러 성도님의 집들 될 대로 되라.
나쁜 말이 처럼 들리죠. 될 대로 되라라는 말 뜻은 문제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된다. 이 왕궁에서 어떤 여자가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매일 일어나서 청소하고 주인 집에 있는 뭐 이렇게 집안일을 매일 해요. 피곤하게 하루 종일,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디 한 바깥으로 나와서 살게 된 거예요. 종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데 그 주인집 아들과 함께 같이 있는 거죠. 매일 똑같아요. 청소하고 개밥 주고 깨 털고 개밥 주고 깨 털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주인 아들이랑 썸을 타게 됐습니다. 썸을 타다가 왜 나를 좋아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런데 무조건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개밥 주고 나가서 깨 털고 집으로 돌아가고 청소하고 똑같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예. 그렇죠.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부인이 된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사랑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못하면은 이제는 결혼 취소, 종이 됩니까? 그렇지 않니.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무엇까지도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 훈련받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게 복음화예요.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의 이유가 바뀝니다. 복음으로 훈련될 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시간에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를 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꼭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삶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훈련될 때 두 번째 결론, 기도의 이유가 바뀝니다. 내 자의식이 바뀌면요, 내가 정하고 있던 목표와 결론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참 내가 바라는 건 많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죠. 내가 좋아하는 건 많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자의식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이 뚜렷한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 욕심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내 목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을 때, 제자라는 응답을 누릴 때 기도의 이유가 바뀌고 응답받을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지금보다 나은 미래, 목표,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가져요. 그러면 그 희망을 갖는 순간부터 현재의 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창피하고 심지어는 불쾌할 때도 많아요. 인간은 발전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며 그러한 발전과 성숙을 에너지로 삼아서 역사를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요, 아이들에게서까지 나타나게 됐다니까요.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꿈이 뭐냐 이러면 건물주래요. 옛날엔 공무원 이러고. 그만큼 안정적이었는데 꿈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그 아이에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목표라니까요. 그게 희망이 되고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왜 사느냐? 사실은 그 사명이 전도 속에서 발견돼야 돼요. 우리의 자의식. 나는 누구요? 제자.
그 사명을 찾은 사람은요, 뭐예요? 전도라는 축복을 누림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남도 와서 착한 일 해서 내가 기쁘고 마음에 만족 얻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하지 않고 경건치 아니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사여주시고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 가정 현장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그 승리한 기쁨을 또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누림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